오늘 주제 마찬가지로 기독교 강요입니다. 최고의 성경 안내서죠.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가 뭘 믿는지 알고 믿어야 하잖아요. 개혁주의 교리를 이보다 더 정리할 수는 없어요. 교리의 표준이 있고 또 신앙인의 매뉴얼입니다. 3권은 그 성령에 관한 내용이에요. 오늘의 강의는 21장, 22장, 그러니까 영원한 선택, 예정, 성경의 증거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21장, 영원한 선택, 예정. 칼빈주의 특징을 말하라면 한결같이 그 예정론을 말하고 또 칼빈 역시 예정을 강조하지만 그 주제를 신론에서 다루지 않고 구원론에서 다룬다는 게 좀 특이해요. 그 어떤 이는 그 하나님을 믿는데 왜 다른 이는 그분을 믿지 않을까? 그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왜 다른 이는 은혜를 받지 못할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의 지각과 권한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리는 불가해하지만 불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성경에서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랑 그 예정론의 중요성. 그러니까 생명의 언약은 그 모든 자에게 동등하게 전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해지는 자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또 동등하게 또는 뭐 지속적으로 수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가 구원받도록 정해지고 나머지는 파멸되도록 이 정해진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자들은 모순이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교리에 대한 무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켰고 또 진정한 겸손을 얼마나 감소시켰는가 하는 것은 잘 알려진 어떤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를 무시하고 또 자신의 마음속에서 결정하신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꼭 알아야 할 사실을 알 길이 없다고도 바울은 단정합니다. 그게 로마서 11장 5절 6절이에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선택의 과정을 이해하면 우리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알게 돼요. 그 과정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고 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남은 자의 구원을 은혜의 선택에 기인시킨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뻐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리를 아무도 맛보지 못하도록 이 문을 닫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큰 손상을 끼치는 겁니다. 이 교리 외에 우리에게 올바른 겸손을 가르치는 것이 없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진지하게 느끼게 하는 것이 없어요. 또 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것 같이 우리가 굳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공포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또 무수한 위험과 함정과 이 필사적인 투쟁 속에서도 우리를 승리자 되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겨 보관하신 것은 모두 안전하리라고 약속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자기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모르는 사람은 끊임없는 공포심으로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예정론에 대해 두 가지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 호기심은 그 자체를 혼동하게 또는 위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정론을 논할 때 하나님 지혜에 대한 어떤 신선한 어떤 그 영역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로에 빠져 헤어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깊이 감추어 두기로 어떤 정하신 일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탐색하거나 또 가장 숭고한 지혜를 사람이 영혼 자체로부터 어떤 풀어내려는 것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기보다는 경외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이 비밀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관계되며 유익하고 어떤 예견하신 범위 내에서 계시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운명론과 예정론의 차이는 운명은 알려져 있고 예정은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창조주의 감추심을 피조물인 인간이 인간적으로 알려고 한다? 그건 아니죠. 이양, 예정 교리는 오직 성경에서만 찾아야 한다. 어거스틴의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우리는 믿음의 길에 들어섰는데 그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자. 그 길은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는 왕의 침실로 인도한다. 주께서 그의 위대하고 선택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걸음을 계속해서 전진하며 성장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아직 깨달을 수 없는 일들을 우리의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일들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길이며 또 우리가 주님에 대해 보아야 할 모든 것을 보려고 할 때 우리의 눈을 비춰주는 빛은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에 대해서 성경이 알려주는 것 이외의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헛된 길을 걷는 것과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무지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일종의 유식한 무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알려고 갈망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하고 심지어 이 치명적인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차라리 자진해서 묻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박한 호기심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에는 우리는 그것에 대항하는 생각으로 억제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은 것 같이 호기심으로 영광을 탐구하는 것은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 잠언 25장 7절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사망, 잔인한 무지. 어떤 사람들은 예정에 대해서 일체 말하지 않고 또 이 신비한 문제를 논할 때 침착한 태도는 온건한 태도로 또 칭찬할 만해요. 그러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서 지성에 관한 확실한 법칙을 또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학교입니다. 여기서는 필요하고 유익한 지식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 동시에 유익한 지식이 아니면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마음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학문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항상 따를 뿐만 아니라 가르치기를 멈추실 때 또 현명해지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잠언 25장 2절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겸손과 침착의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잔인한 무지로 만족하고 온건하고 냉정한 채 하지 않으려면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모세가 말한 신명기 29장 29절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어떤 작정을 근거해 율법의 교훈을 연구해야 하는 겁니다. 또 그 범위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고. 사항, 이 교리에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한다. 우리는 믿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교리들을 순교할 겁니다. 완악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가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아셨다는 사실을 들을 때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 들었을 때 못지않게 교만한 생각을 또 갖게 합니다. 그들은 무슨 말을 들어도 반드시 조소하며 공박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예정에 대한 설교를 너무 많이 한다는 그런 비난을 자주 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여지없이 반박해요. 어떤 이들은 예정론을 비난하고 조롱하기 때문에
삼일체론 같은 가장 중요한 교리들까지 이해시키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비밀로 그대로 두신 것은 탐색해서는 안 되는 동시에 공개하신 것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정의 교리를 비난한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교회의 해로운 일을 지각 없이 누설하셨다는 뜻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비난해요. 5항,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 이스라엘의 선택. 그러니까 일반 예정론을 개인 예정론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건하다 여겨지고 싶은 자는 예정을 감히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정으로 하나님은 일부를 생명의 소망으로 선택하시고 또 다른 자를 영원한 사망으로 편결하셨잖아요. 그러나 예정의 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수많은 반대 의견으로 예정서를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정과 예지를 다 하나님 안에 두지만 예정을 예지에 종속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지라 말할 때 그 의미는 모든 일은 하나님 눈 아래 있고 영속적으로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분의 지식에는 미래나 과거가 없고 모든 것이 현재일 뿐이에요. 그리고 현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기억하는 것을 우리 앞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진실하게 보시고 또 그분 앞에 놓인 것처럼 분별하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지는 우주 전체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에 미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그 예정으로 그분은 각자가 무엇이 될지에 관해 자신과 계획하셨어요. 이 의미는 동등한 조건으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걸 말합니다. 어떤 일을 위해 영생이 예정되었고 다른 일을 위해 영원한 저주도 예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분명치 않으나 사랑 때문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개개인에게 증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전체를 한 예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각 민족의 장래도 그의 선택에 달렸다는 걸 밝히셨어요. 우리 신명기 32장 8절 9절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구별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밝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이라는 개인에게서 한 민족이 특별히 선택되었어요. 그러나 그 이유는 분명치 않습니다. 다만 모세가 후세 사람들이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우수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사랑 때문이라고 가르칠 따름이에요. 그들이 구원을 얻은 원인에 대해서 모세는 신명기 4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장에서 더 명확하게 말했어요. 그게 신명기 7장 7절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모세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게 신명기 10장 14절 15절이에요.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사람의 가치나 어떤 행위의 공로에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선택됨은 우리의 공로와 행위와는 무관합니다. 우리 시편 105편 42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러니까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것이기에 그분의 인자의 선택이 근거합니다. 또 이사야 41장 9절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또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어떤 인자심이 또 놀랍도록 너그러우시며 또 끊임없이 계속됨을 또 역설해요.
6항 둘째 단계 이스라엘에 대한 선택과 유기. 선택에 대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또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어떤 사람은 버리시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보호하셔서 그의 자녀들 사이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버리시고 이삭을 보존하셨잖아요. 또 이삭 이후에 에서를 버리시고 또 야곱을 보존하셨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도 똑같은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 번 반복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비밀을 이 병경을 통해서 우리 밝히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민족보다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두 단계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체 민족을 선택하심에 있어 오직 관용을 베푸실 때 어떤 법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고 자유로움을 이미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평등하지 않다는 이 사실은 이미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는 것임을 증명해요. 우리 말라기 1장 2절 3절 그러나 내가 애굽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두 인물은 모두 거룩한 아버지 아들이고 또 언약의 후계자예요. 즉 신성한 뿌리에서 나온 가지인데 야곱의 아들은 고결성에 허용된 것에 대해 어떤 정기적 책임만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선택에서 그분의 관용이 나타날 때 어떤 율법의 제재를 받지 않으시기에 은혜의 어떤 균등한 배분을 그분에게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은혜가 균등하지 않다는 것은 그 은혜가 무상임을 또 의미합니다. 7항 남은 자의 의미 비밀적 계획으로 선택하시며 제외하신다는 것이 충분히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족장의 반열에서 빠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자신에게 부르실 때 무질서하게 선택하신 건 아니에요. 로마서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선택함에 있어 은혜의 탁월한 효력이 나타나는데 그분께 속한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남은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사라지고 극히 적은 일부만 남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리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도록 소수를 남겨두셨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육체를 따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예를 든 후 그 영적 자녀인 이삭을 그들과 매우 조심스럽게 구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양자로 택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에게 주신 더 큰 은혜를 나타내 볼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혈통에 의한 이 자손들과 이삭과 같이 부르심을 받은 어떤 영적 후손들을 조심스럽게 구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헛되고 무익한 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변할 수 없는 계획은 본질적으로는 이 영적 후손들에게서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쪽으로나 선입견을 갖지 말고 성경의 어떤 구절들에 비추어 취할 어떤 견해가 분명히 나타나기까지 기다리기를 권고하는 겁니다. 선택 교리를 요약하면은 성경이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계획으로 오래전에 단번에 구원받도록 결정하신 자를 확립하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파멸하도록 하신 자를 확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된 사람들에 관해서 이 계획은 그들의 인간적 가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를 근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에 넘겨주신 이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문을 닫으셨어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의 증거라고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받은 자들이 선택의 완성인 영광으로 들어갈 때까지 칭의도 선택을 나타내는 한 표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소명과 칭의에 의해서 이 선택된 자들을 인치시는 것 같이 버리신 자들에 대해서는 그의 이름에 대한 지식이나 성령에 의한 성결의 길을 끊으심으로써 이를테면 이런 표로서 어떤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가를 계시하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21장 영원한 선택 예정을 같이 나눴는데 이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 하나님의 예정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전지하신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지만 과거와 미래는 없고 항상 현재뿐이라는 거. 또 그분의 선택은 개인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한 민족을 택하신다 하셔도 그 민족 모두를 택하심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의 백성들 모두를 택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비밀적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그분의 선택은 자비에 근거하기에 유기조차도 공정하다는 겁니다. 자, 22장 성경의 증거를 볼까요? 1랑 선택과 공로에 대한 예지. 그러니까 신자들이 값없이 선택된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반대자들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공로를 미리 아시고 또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별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반대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을 가치가 있다고 예지하시는 사람들을 자녀로 선택하시고 어떤 악한 의도와 그 불경건한 생활로 기울어질 성향을 가진 자들의 그들을 죽음의 저주를 받도록 결정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정을 예지의 보자기로 덮음으로써 그들은 예정을 모호하게 할 뿐 아니라 예정의 근원이 다른 데 있는 것 같이 주장해요. 그러니까 반대자들은 성경을 잘 모르면서 이 건전한 교리를 사악하게 공격합니다.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지혜롭게 언급합니다. 교회 이론들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예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 자유로운 선택의 가장 분명한 거울을 교회의 머리에 두셨습니다. 의로운 삶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신 것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의 자신의 은사들을 공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런 영광을 자유롭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4절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가르칠 때 우리의 공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단지 그분의 공로만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이양 선택은 창조 이전의 일이며 공로에 대한 예지와는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보다 완전한 증거로서 우리 에베소 1장 4절 5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택하사. 이 창세전이란 말씀이 있잖아요. 이 창세전의 말씀은 가치에 관한 모든 것을 배제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택하사 이 표현을 복음이 선포된 시대에 국한시켜 억지 주장하지만 사도 바울은 창세전이라고 말함으로써 아직 존재하지 않은 사람들과 또 후에 아담 안에서 동등한 인간들이 될 사람들을 서로 어떤 구별할 조건이 무효함을 또 의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선택된다면 각 사람이 그 자신 때문에 선택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선택이 개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는데 이 말씀은 선택의 원인이 우리 공로 즉 거룩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 선택이 예지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인간의 모든 덕행은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이 자기 안에 존재한다고 상상하는 어떤 선택의 모든 근거를 뒤집어 엎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혜택들은 하나의 근원, 즉 그분이 원하는 자를 선택하시고 태어나기도 전에 베풀고자 하는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다만 거룩하게 하시려고 디모데후서 1장 9절, 에베소 1장 4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서 행위에 대한 고려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미래의 어떤 공로를 위해 선택의 은혜를 미리 주셨다는 것 역시 구차한 변명에 불과해요. 행위 때문에 선택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생각은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에베소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9절에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선택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실 때 자신 외에는 아무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고려하셨다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부언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선택된 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이 말은 은혜를 값없이 주신 경우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각 사람의 행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려하신다면 그 선택은 거저 주시는 은혜가 아닐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하신 것은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항 로마서 9장에서 11장과 유사 구절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 선택의 문제를 깊이 다뤘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9장 6절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상속권에 의해서 복을 받았지만 그 상속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만 교회를 여기고 그들은 복음 받은 자라고 자기들의 관습에 의존시키려고 주장했어요. 마찬가지로 교황주의자들은 이 거짓된 구실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언약 때문에 거룩하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 중에는 이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적자의 지위에서 이 서자로 전락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야곱과 에서 예를 들어서 논리를 전개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맘지 않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어요. 어머니의 태중에 함께 있었지만 맏아들의 이 권리는 에서에게서 야곱으로 옮겨갔잖아요. 이 변경은 야곱의 선택과 에서의 유기를 증거하려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의 근원과 원인을 묻는다면 예지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두 사람의 덕성과 제약에 있었다고 할 겁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것도 야곱을 택하심을 볼 때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5항 행위 무관. 야곱의 선택을 볼 때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행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구원은 하나님 선택의 결정만을 기초로 한 것이고 어떤 호의는 행함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부르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사도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같은 부모의 자식으로서 아직 같은 태중에 있으며 세상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모든 점에서 서로 똑같았어요. 그러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쪽은 받으시고 다른 한쪽은 버리세요. 한 가지 나은 것은 다만 장자 상속권이 있기 때문이었고, 그러나 그것조차 무시하고 장자의 것을 빼앗아 아이에게 주셨잖아요. 다른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계획적으로 이 장자의 권리를 멸시하시고 육신의 자랑거리를 일체 박탈하신 것 같이 보여요. 이스마엘을 제외시키고 이삭을 또 사랑하셨잖아요. 창세기 21장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낳은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또 므낫세를 제쳐놓으시고 에브라임에게 큰 영예를 주셨던 것도 기억하잖아요. 우리 창세기 48장 20절,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니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6항, 야곱이 선택된 목적은 지상의 축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진 이 장자의 영예는 하늘의 기업을 받기로 선택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외적인 복으로 하나님은 영적이고 바라지지 않는 어떤 복을 준비시켰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야곱에게 부여된 이 장자 상속권을 내세와 관련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무하고 어리석은 복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것으로 인해 얻은 것은 많은 곤란과 어떤 고통, 쓸쓸한 어떤 타향생활, 많은 슬픈 일과 비통한 근심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을 위해서 그의 나라에 준비하신 어떤 영원한 영적 복을 외적인 복으로 증거하셨다고 확실히 깨달을 때 사도 바울은 서슴지 않고 그 외적인 복에서 영적 복을 증명하는 증거를 찾은 겁니다. 그게 에베소 그 1장 3절의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도 하늘나라 처소의 증표라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선택을 통해 우리의 구원적 선택을 관련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 예정에 의해서 선택되었고 또 버림받은 에서와 구별되었어요. 그 이유를 묻는다면 사도는 하나님께서 로마서 9장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하셔도 대답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이유를 그들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당신의 긍휼에서만 취하신다는 이 주님의 분명한 선언이에요. 그게 로마서 9장 16절이에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여러분 구원은 오로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로마서 11장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들을 미리 아셨다고 하는 것은 누가가 전하는 이 베드로 말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편지할 때 그들을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로 삼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정하시는 그 은밀한 예정을 적절하게 표현했어요. 요약하면 바울은 사람 두 종류로 나뉘어진다는 걸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후손 전체, 또 하나는 그들에게서 분리되어 나온 사람들로서 사람은 올 수 없으나 하나님이 보시는 곳에 숨겨진 자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이 모세의 말에서 왔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여호와께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일이 여길 자에게 궁일을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를 나눠 주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원하는 사람에게만 자비를 베푸신다고 단언하세요. 그러니까 자비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거절을 당하는 일이 없이 자비가 내려지는 겁니다.
7항 선택에 관한 그리스도의 증거.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최고의 심판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그 6장 37절 39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들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증과 보호를 받게 되는 이 발단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독생자를 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요. 그게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만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굴복한다면 선택은 일반적인 것이 되겠지만 현재 신자가 소수인 것을 본다면 일부만 선택받는다는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져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극소수잖아요. 자신에게 주신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러므로 전 세계가 창조주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 제한된 소수만을 저주와 진노와 어떤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 멸망의 운명을 면하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 자체는 그 예정대로 자멸하게 그냥 버려주세요. 동시에 그리스도는 중보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선택권을 주장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어디서 택하셨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다른 구절에서 세상에서라고 대답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19절 있잖아.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제자들을 아버지께 맡기시는 기도에서 그는 세상을 제외시켰습니다. 그 요한복음 17장 9절이에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우리는 이 말씀 믿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택하신 자를 아신다고 말씀하실 때 하늘의 결정에 의해서 구별되는 일부의 사람들을 암시해요. 예수님께서 유다를 마귀라고 부르시면서도 자신이 택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6장 70절이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것은 그의 사도직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자주 말하는 것 같이 사도직은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있음을 명백히 증거해주는 거울이지만 그 자체에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사도직을 충실히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보다 더 나쁠 수 있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한번 자신의 몸에 접붙이신 사람은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이유는 그들을 보존하시는 것이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임의의 선택으로 원하시는 사람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세요. 이 일의 이 본질적인 원인은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뻐하시는 이 은밀한 뜻으로 만족하시기 때문에. 8항 하나님 예지에 대한 교부들의 생각, 특히 어거스틴의 주장.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는 태어나지도 않는 자녀들의 공로를 예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자비들에 의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예지를 억지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 공격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선한 것을 미리 보셨다는 그 말씀을 전혀 하지 않아요. 만일 우리를 택하신 것이 우리가 선하게 될 것을 예견하셨기 때문이라면 그는 또한 우리가 그를 택하리라는 것과 그 결과도 예견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불경건한 자를 경건하게 만드셨을 겁니다. 그러나 불러주시고자 하는 사람을 부르시며 원하는 사람을 경건하게 만드세요.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일이 여길 자에게 궁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이 문체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그가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그밖에 아무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이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받기에 합당한 자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여전히 진리입니다. 구왕, 영광이 공로.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의 대표적인 신학자죠.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예정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공로를 세우도록 하신다고 억지 주장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자들이 생명을 받기로 예정된 것이며 또 은혜를 베풀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이미 영광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견해는 궤변이에요. 무시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선택에 있어서 그의 선하심만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 이상의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그 욕망은 그 터무니없는 것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10항 하나님의 부르심의 보편성과 선택의 특수성.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보편적으로 부르시면서 일부만 선택하신다면 자기 당착이 될 거라고 항의합니다. 이미 칼빈은 회개와 믿음으로 외적 선포를 통해 부르심을 받지만 회개와 믿음의 영은 모든 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한 적이 있어요. 우리 그 아모스 4장 7절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또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은 한 도시에 비를 내리시고 다른 도시에 기근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장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을 선포하시는 이 주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셔야 한다는 책임에 스스로 매이지 않아요. 우리 그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 바울에게 그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걸 금하시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리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또 그를 이 비두니아로 못 가게 하고 이 마케도니아로 부르시잖아요. 이것을 볼 때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보화를 분배하실 권리가 있다는 걸 또 보이시기도 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널리 전해지고 있으나 이 믿음의 선물은 몇몇 사람에게만 주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특별한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외적으로 말씀을 듣는다고 생겨나는 건 아닙니다. 씨가 어떤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는 것은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 1장 3절 4절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들만을 택하신 것이므로 신령한 복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사람들을 값없이 비추어 주신 것임을 알라고 하면서 또 그들의 믿음을 또 권고하기도 합니다. 11항 거절도 오직 하나님 뜻에 의해서 생기는 일이다. 이제 그 유기된 자들에 대해 간단히 말하면 야곱이 은혜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이 에서는 증오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에서는 그의 사악함에 따른 보상을 주신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버림을 받은 자들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움을 받는다고 하는 다른 해결 방법으로 만족해요. 로마서 9장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궁일이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결론을 첨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두 가지를 다 하나님의 결정에만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궁일이 여기시는 것은 그렇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 외에 우리가 다른 이유를 확정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들을 제어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그분의 뜻 외에 아무 이유를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사람들을 궁일이 여기기도 하고 또 강팍하게 만드시기도 한다고 하실 때 이 말은 하나님의 뜻 외에는 다른 원인을 찾지 말라고 하는 경고와 같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22장 성경의 증거를 나눴습니다. 이 22장을 그냥 간단히 요약하면 이 선택은 앞으로 성취할 사람의 어떤 공로에 따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근거하는데 그 경우를 에서와 야곱에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육이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따라서 이 창세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분의 깊으신 의지에 따른 겁니다. 그 이상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마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23장, 24장 그 영원한 선택론의 그 거짓 비난들에 대한 반박과 부르심으로 확언된 선택 이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